안에는 우리 계속 광고를 했지만 우리 캐나타 큰빛교회 또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이면스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주보에도 적어놨지만 우리 이 목사님은 또 150여 차례 북한을 방문하면서 또 선교하던 중에 2015년 1월 어느 날 책보되어서 무기노와 노동교화형을 선교받고 수감 중이었던 중에 949일 동안 억류가 되었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극적으로 풀려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 힘쓰시고 또 기도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또 말씀으로 또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마 제가 더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또 어떤 언론을 통해서나 또 이따가 이제 요 책도 이제 또 여러분들이 또 필요하시면 또 사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도 많은 또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 박수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게 두 번씩 반복되는데 우리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좀 생각 좀 할 줄 알고 또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할 줄 알고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는 반드시 건져주고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잘 모르겠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감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여호와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하신 이 엄격한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도 저 중국 땅에서 북한 사람들이 탈북했다가 잡혀가지고 코로나 기간 동안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북한으로 북송될 위기에 놓여 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만 2,600명이 있는데 이들이 북송되면은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거나 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살기 위한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 북한 땅은 지금 또 다시 재난이 다 덮쳐가지고 또 온 국민이 굶주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고 우리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로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제 간증 얘기는 뭐 유튜브 같은 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안 드리겠고 공개할 수 없는 북한의 그 현실을 좀 보여드리는 쪽에 오늘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깜깜한 땅 속에서 한 3년 동안 살다 온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제 북한에 잡혀서 아무런 희망 없이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일은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합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주님만 매일 바라보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이제 949일을 살다가 나왔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것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고난은 저한테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받은 유익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고난을 통해서 배운 교훈들이 많은 것 가운데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역설적이어서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경험해 보면 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처럼, 저도 뭐 청소년 시절에 집안이 망해서 고생도 해보고, 또 한국에서 군대도 갔다 오고, 캐나다 이민 목회 30년 하면서 고생도 좀 해보고 했지만, 이제 말년에 이제 북한에 끌려가서 3년 동안 감옥 생활 한 것이 제일 큰 고난이었지만, 돌이켜 보면 이것이 제일 큰 축복이었다고 저는 고백을 하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부족한 제가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또 믿음도 좀 성장하게 됐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배우게 되었고, 저 개인에게는 감옥이라기보다는 거의 완벽한 수도원 같은 훈련을 하게 됐어요. 수도원과 감옥은 비슷합니다. 주로 산속 같은 데 있고, 규율이 엄하고, 옷은 한 벌밖에 안 주고, 음식 먹는 것은 다 빈약하고, 여러 가지 비슷한 점이 있는데 한 가지 다른 것이 뭐냐면, 감옥 안에는 늘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가득하지만 수도원에서는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감옥에 육체적인 불편함은 많이 있었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진정한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고, 또 정말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제 삶은 더 정말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저는 그 북한에서 경험한 것 가운데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 자유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유를 너무 누려서 자유에 익숙하다 보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자유를 빼앗겨 보면, 저는 자유를 빼앗기니까 내가 한 발짝도 내 마음대로 3년 동안 움직일 수도 없었고, 화장실도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었고, 손을 들고 허락을 받은 다음에나 옆에 있는 화장실 한 발자국도 안 되는 데도 가야 됐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못하고, 내가 쓰고 싶은 글도 쓰지 못하고,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고, 감옥에 있으면서 근 3년 가까이 있으면서 사과 한 쪽 먹어본 적이 없고, 커피 한 잔 마셔본 적도 없고, 하다못해 계란 같은 것도 흔해 빠진 계란도 먹지를 못하고, 돌멩이 나오는 밥을 3,000끼를 먹고, 3,000번을 다 물 말아서 돌멩이 가라앉히고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여기서 먹는 그런 밥도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김치도 한 번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없어서 그랬겠지만, 그래서 소금에 염장한 양배추 한 조목 주고 된장국 풀어주고 한 것이 전부였는데, 그것을 먹고 하루에 8시간씩 중노동을 또 시키니까, 노동을 아내보다 가서 8시간씩 그냥 슬슬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고, 간수 2명이 권총을 차고 저를 24시간을 지키는데, 일할 때는 제 옆에서 지키는데 쉴 수가 없도록 만드는데, 그렇게 2달을 일하고 나니까 몸무게가 23kg이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23kg가 빠지니까 내가 내 눈으로 봐도 정말 한심할 정도로 몸이 망가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는데, 거기다가 또 주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언어 폭력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몸이 반응을 하는데, 어느 날 설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틀 동안 29번이 나오더니 논스톱으로 3개월을 가는데 사람이 참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하도 욕들을 하고 괴롭히니까. 그리고 나를 괴롭혔던 그 간수들은 뭐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내 아들보다도 어린 애들이 그렇게 못되게 하니까 그것이 이제 스트레스가 된 거죠. 기도를 하고 오히려 축복을 하고
그러는데도 이걸 이제 감당을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고, 또 12지장이 상해갖고 이 배가 아파서 근 한 달 반 동안을 잠을 못 잘 정도로 대굴대굴 구를 정도가 되고, 병원에 끌려가고 거기서 또 검사를 했는데 뭐 내시경을 한다고 끌고 가는데, 우리나라 내시경은 요거보다도 얇은데 북한 내시경은요, 그 핸드마이크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두꺼운 거, 그런 거로 막 목에다 집어넣고 보더니 12지장이 뭐 상했다고 잘라내야 된다 그러고, 긴 얘기들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병원에서 나를 마취를 시켜놓고 8시간 동안 수술을 했는데, 무슨 수술을 했는지도 잘 모를 정도인데, 지금 생각하면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이제 들어집니다만, 이제 그런 이제 고통을 겪으면서 2달 동안 병원 신세를 져서 회복이 됐습니다. 겨울에 노동을 하다가 발가락 다 동상 걸려서 새카맣게 되고 손가락 다 망가지고 지금도 손가락은 잘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몸에 일어난 현상들은 많이 있죠.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좀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원망이 안 됐던 이유는 내가 늘 18년 동안 북한을 다니면서 늘 주는 자로만 살았지, 그 북한 주민들이 받는 고난을 잘 모르다가 내가 직접 몸으로 고난을 경험해 보니까 진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북한 백성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살고 있는지, 저 악한 정권은 빨리 무너져야 되겠고, 그 2,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악한 그 악의 축들 때문에 2천만 명이 노예처럼 살고 있는 현실이 북한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정말 복음 통일을 위해서 내 목숨 하나 정도 바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가장 최우선 북한 선교 전략은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해서 여기 내려와 있는 35,000명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전도하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200명이 탈북민들이 모였는데, 제가 100% 1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만 소개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어요. 작년 6월 6일 날은 3,000명을 모았습니다. 탈북민들. 좀 이따 이제 보시겠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평생 속아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북한 사람들의 그 충성도라는 것은, 김일성 그 가짜 한테도 목숨을 바쳤는데 하나님께 목숨 못 바칠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엔 이제 탈북 신학생들, 여기도 지금 한 형제가 와 있습니다만, 우리 최하동 전사님 잠깐 일어나세요. 우리 저 북한에서 온 우리 형제인데, 북한에서 영어 교육을 전공을 하고 영어 대학 교수를 하다가 이제 탈북을 해가지고 지금 총회신학대학원에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총신대학에서 성경 암송대에서 전교생 가운데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다 막 암송할 정도입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이제 간증도 들어보시면 너무 은혜가 될 겁니다. 저런 형제들이 지금 다 모으면 자매들이 더 많은데 한 150명 정도가 지금 신학교를 전국에 다니고 있는데, 그 신학생들을 모아서 이제 훈련을 시키고 기도회를 하고, 어젯밤에도 이제 우리가 2시간 매주 토요일 밤마다 2시간씩 줌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매일 새벽같이 또 말씀 묵상을 하고, 또 1년에 2-3차례씩 그 수련회를 하고 성서대학을 하고 하면서 이제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이 신학생들이 뭐 대부분 다 성경을 100독을 이상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교회 다니면서 성경 100번 못 읽은 사람 천지인데, 몇 년 안 됐는데도 막 300독 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무장들을 하고 있어서 이분들이야말로 이제 통일될 때 정말 특공대처럼 들어가서 북한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이제 우리 눈앞에 다 보이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졸업하고 지금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한 70명 정도가 나왔고, 북한 목사들이, 그래서 교회를 지금 다 개척을 해서 열심히들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탈북민 자녀들 가운데 대학생이 지금 2,700명이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또 탈북민 어린 자녀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한 16개 정도가 전국에 세워졌고, 뭐 그런 얘기하자면 이제 많은데, 그래서 일단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3만 5천의 탈북 형제 자매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를 만들어서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한국교회한테 3만 명을 맡겨 놓으셨는데 한국교회가 이걸 잘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6만 개의 교회가 3만 5천 명도 감당을 못하고 있고, 100여 명의 신학생들 장학금 내주는 것도 감당을 못하고 있는 교회라면 정말 좀 한심한 교회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그만큼 영적으로 무뎌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치 못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어떤 조그만 교회 갔더니 그 교회에 한 2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더라고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제 얘기를 듣더니 신학생들을 장학금에 쓰라고 그 예배 시간에 모아놨던 3천만 원을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2천만 원 헌금을 하고, 오히려 작은 교회들이 더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더 이제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신학생들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하고 있죠. 우리 최 전사님도 암동에서 1등했지만 서울신학대학에 다니는 전도사님도 전교에서 1등을 하고, 침례교 신학 대전에서 다니는 우리 형제도 전교 1등을 하고, 여기서 공부하기 힘들어요, 북한 사람들이라서.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정말 이 정신력은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도 시작이겠지만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목숨 걸고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이 자기 땅에 찾아온 우리 형제자매들을 교회가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것입니다. 서독교회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동독의 교회들을 섬기느라고 통독 헌금을 한 것이 10년 동안 4,770만 마르크를 모아서 그 당시 한국 돈으로 한 200억 되는 돈을 모아가지고 이 동독에 있는 지하 교회들을 섬겼고, 또 서독 정부는 굶어 죽는 사람 없도록 1년에 한 가정당 쌀을 한 말 반씩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다 살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1989년 어느 날 그 당시에 독일의 통일 전문가들은 독일이 통일되면 20년 후나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이틀 만에 독일은 갑자기 통일이 됩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주는 길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북한을 다 우리 형제로 생각한다면 뭐 악한 정권을 갖고 있는 것들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멸망을 시켜 주셔야 되겠지만,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그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다 형제고 자매들이란 말이에요. 반만 년 동안 한반도라는 이 땅을 떠나지 않고 단일 민족으로 살았던 우리 형제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입에서 뭐 빨갱이니 오랑캐니 괴력운이니 철천지 원수니 이렇게 용어를 쓰게 되면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 원수들이
있지만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우리하고 똑같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되고, 또 여기 먼저 내려온 사람들을 우리가 잘 품어서 준비를 시키면 하나님의 일은 쉽게 될 것이고, 북한을 다녀보니까 아주 조직이 잘 돼 있어서 군이 207개 군으로 돼 있는데 군단이 평균 10만 명씩 사니까 그거를 계산해 보면 한 군당 100개씩 교회를 세워주면 2만 개의 교회가 당장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6만 개의 교회가 2만 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어요. 한국은 아직까지 목사님들이 남아 돌고 목회자도 많은데 지구상에서 목사가 넘쳐나는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북한을 위해서 미리 목사들을 길러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통일된 다음에 신학교 가서 목사 기르는 언제 그걸 하겠습니까? 그 사이에 이단들이 들어가고 사기꾼들이 들어가서 다 망쳐 놓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서 북한이 열렸을 때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도 그런 꿈을 가지세요. 평신도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이 오히려 더 뜨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와서 살아가면서 한 개 정도 교회를 세우고 가야지 그래도 자손들에게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이거 우리 할머니가 세운 교회야, 이거 우리 할아버지가 세운 교회, 우리 아버지가 세우신 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해서 북한이 불이 붙으면 북한 사람들은 기질상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남한에 다시 부흥이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모든 죄에서 떠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 민족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셔서 지금보다 10배나 더 복을 주시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될 뿐 아니라 정말 모든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45년 현재 한국 땅에는 교회가 200개밖에 없었는데 지금 6만 개가 세워져 있잖아요. 모든 58,600개 자연불학에 다 교회가 서고 섬까지도 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더군다나 선교사를 3만 명을 파송해서 세계 제2의 선교 대국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순종하고 복음 전하는 게 너무 기쁘셔가지고 인간의 지혜로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에 물질적인 축복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가 4배, 5배 발전할 때 대한민국 하나만 185배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10대 경제 대국이 된 건 다 선교하라고, 이 일을 더 열심히 하라고 부어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여행하면서 외국 처녀들 임신시켜놓고 도망 나온 놈들이 수만 명이 돼가지고 지금 피코노가 생기고 치코노가 생기고 따이한이 생기고 수만 명의 애들이 지금 주소 하나 가지고 도망간 한국 아버지들 찾아다니고 있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자들은 다 음란해서 지금 낙태를 하루에 3,000명씩 하고 저 시골 논바닥에도 러브 호텔이 즐비하고, 이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럼 캄보디아처럼 되고 베트남처럼 되고 그리스처럼 되고 아르헨티나처럼 되고, 요 근래에 망하고 있는 나라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을 걷어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한미일 공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미 동맹 연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귀인들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선택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됐다는 특권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복음 듣지 못한 3,300 미전도 종족까지 다 책임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꿈을 가지고 한국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요, 제가 5명 데리고 시작했는데 다 전도하기 시작하고 다 선교하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교인은 4,000명인데 다 선교하러 나갑니다. 1년 내내 선교하러 다닙니다. 인도 땅에다가 우리가 북인도에만 교회를 4,000개를 개척을 했어요. 선교사 하나가 바로 서면 한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캄보디아 땅에도 마찬가지고 저 루안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밟는 것은 다 너한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여기 앉아만 있으면 안 되고 여름방학 때는 우리 그냥 다 흩어서 어떡하든지 선교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교회도 공항에서 5분 거리에 져가지고 아무 때나 선교 갈 수 있도록.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고 청년들이 몰려들어서 우리 교회는 청년들만 1,600명이 모이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도 1,000명 청년들 모이는 교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 모양이 됐어요. 한국 교회가 너무 고령화되고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마지막 또 회개하고 다음 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는 교회 나오는데 자녀들 안 나온 아이들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서 다 놓쳐버리고, 목사들은 다 멘탈리티가 상업화돼 가지고 장사꾼들이 돼 가지고, 어른들은 다 생산품이고 애들은 다 소모품이고, 어른들은 나와서 그 득에 앉아 있고 봉사하고 어른들만 신경을 쓴 거예요. 애들은 소모품이라고 신경 안 쓰고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애들이 다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되고, 장로 권사 직분 받은 사람들, 집사님들이 회개를 하셔야 돼요. 자식을 양계장에서 닭 키우듯이 24시간 불 켜놓고 항생제 주면서 알만 많이 나라, 알만 나라, 알만 나라. 24시간 뺑뺑이 돌리고 애들 이 학원 저 학원 보내고 뼈 빠지게 돈 벌어가고 공부시키고 좋은 대학만 가면 돼. 고2 고3 되면 교회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신경도 안 쓰고. 여러분 좋은 대학이 인생의 목표입니까?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경유할 줄 아는 디모데같이, 에스더같이, 에스라같이, 다니엘같이, 요셉같이만 길러놓으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실패했다면 손주 때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잘못 키운 것들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지금은 눈물로 기도할 때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할 때예요.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을 주시도록 기도할 시간이고, 그래서 지금 많은 위기 상황에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그런 기도하는 교회로 쓰임 받고, 이 지역을 살리는 거룩한 교회로, 소금과 빛으로, 정말 구원의 방주로 쓰임 받는 이 수원 산성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이제 간증 같은 것들은 나중에 이제 책을 통해서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저렇게 타락해가지고 인간 우상 김일성을 섬기는 나라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를 한번 눈으로 보시기를 바래요. 김일성은 천사의 탈을 쓴 악마입니다. 우리 민족을 800만 명을 죽인 살인마예요. 살인마. 사람이 타락을 하면 악마보다도 악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신 나간 미친 사람들이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은지, 김정일 칭송위원회, 환영위원회를 만드는 이런 것들은 인간들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잡아서 북한 땅에 살라고 보내야 될 사람들인데 왜 여기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좋으면 가지. 여러분 이제 보세요. 그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동영상 어디 방송실 어디입니까? 네. 준비됐으면 틀어주시고, 여기 리모트 컨트롤 없습니까? 리모트 컨트롤 없어요? 틀어주세요. 일단 있으면 갖다 주시고, 여기 앞에 불 다 꺼주시고, 이제
암 자체야. 지난 1월 말 북한에 들어간 뒤 연락이 끊긴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가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권을 잡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 그나저 당입니다. 지난 1월 말 북한에 들어간 뒤 연락이 끊긴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가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권을 잡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 그나저 당입니다. 암 자체야. 공포 정치가 돼가지고 점점 더 심해집니다. 지금 상황이. 그 해커들이 제 설교를 듣고 됐어요. 김정은한테 보고하는 바람에 최고 전원 모독죄, 피소자 이현수를 형법제 6조에 의하여 사형에 처할 것을 도와준다는 진. 북한에 억류된